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두 가지 이야기.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셔야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이야기는 뭐예요?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고 이제 그것을 동네에 가서 이제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요. 이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점심을 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 전과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장면이 양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연상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먹는 샌드위치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고 양쪽에는 뭐 우리는 고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에 이렇게 빵이 들어가는 그 실제 핵심적인 본문은 가운데 고기입니다. 그 양쪽의 빵은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건은 실제 가운데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옆에 있는 내용도 풍성하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애들 지금 짐을 정리하느라고 감기가 잔뜩 걸려서 자꾸 이렇게 목이 걸리네요.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네, 우리 오늘 내용으로 가십시다. 실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리에 나와서 이제 점심을, 뭐 점심이나 저녁에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점심입니다. 싸가지고 왔는데 점심을 드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 먹었다는 거죠. 나 점심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점심을 갖다 주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당신의 양식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본문을 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양식은 이것이다. 어릴 때 많이 놀아본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쉬운 말로 밥 먹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좋고 재밌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좋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이들 보면은 노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점심을 먹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밥 먹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배부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내용을 조금 풀어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내용에 뭐가 나와요?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양식인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은 실제 이제 지금까지 벼를 심고 그게 자라고 어떤 거름을 주고 다 다듬은 다음에 이제 열매를 추수할 때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속담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넉 달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추수한다고 내가 그런 소문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은 넉 달까지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추수의 긴박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넉 달씩이나 기다리게 아니라 지금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 다음 내용 보실래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된 열매를 모았나니.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요. 오늘 이 내용은 실제 거두는 자가 일을 한 다음에 싹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예요? 이미 일하기도 전에 먼저 싹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일의 긴박성을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돈을 페이를 먼저 하고서라도 지금 이 일을 지금 시키는 지금 그런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영생이라 하는 이미 구원의 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 이제 거두는 일이 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심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은 제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좀 함께 본문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자, 심은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심고, 당시에 이것도 속단입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두는 사람은요, 바로 그에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심으시고 제가 볼 때 거두는 자는 오히려 제자들에게보다는 실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심으시고 거두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청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틀 동안 예수님과 충분히 그를 검토하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 때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소개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만난 구세주를 복음을 증거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예수를 만난 것을 증거했지만 그것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호감을 갖고 흥미는 가졌지만 실제 믿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자도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둘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심으신 다음에 실제 성령의 역사에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심은 것도 예수님이고 거둔 것도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들을 하나의 거두는 자로 또 함께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두는 자로 함께 동역자로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36절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기쁨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요? 마땅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동네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일입니다. 정죄받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마땅히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들어가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니고데모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먼저 당신이 손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를 지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당시 이미 손수 샘플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너희는 함께 나와 함께 거두는 자로 내가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두는 기쁨을 만끽시키기 위하여 너희를 참여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오늘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들어가시겠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다 같이 보십시다. 30절 말씀에 여기 우리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집은 지었는데 살지 못합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과실을 내가 먹지 못합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기껏 도살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전혀 입도 못 댄다는 그 말입니다.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묻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미칠 것이다. 지금 미칠 일이죠, 그죠?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 28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까지요. 20절부터 지금 봉독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면은 오늘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 이후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죠.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수고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여호와의 뜻에 불순종하여 폐역한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 받는다고요? 이 모든 재앙을 누구에게 대신 내렸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을 당신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인간을 대신한 이 재앙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20장 보십시오. 신명기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0장 3절 보실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마라.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온 백성이 싸우려고 함께 다 모였어요.
그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드래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함께 싸우려고 나왔지만 실제 너희가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원수와 싸울 것이고 그들을 칠 것이고 그들을 굴복하여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가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 있을 때는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5절에 보세요. 유사들은 백성의 고아에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뭔가 28절 연관이 되죠, 그죠? 실제 여기서 취하는 것은 원래 그들은 전쟁에 나면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 내가 싸울 거야. 너는 할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 겁나면 그냥 돌아가서 약혼한 너 와이프하고 함께 잠자. 너가 집을 지어서 거기에 누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혜택을 네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너는 다 누리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악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